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이 마음이 자꾸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데, 그렇게 욕심에 이끌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 갈등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했었어요. 욕심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욕심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다시 합니다. 욕심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재물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발음이 아주 비슷해서 그냥 들을 때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배에 관해서 3가지 정의를 내린 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예배는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워봐서 알지요. 이 나무가 뭐 줄기나 잎사귀에 병이 들게 되면 그거 치료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예배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치유가 잘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병들게 되면 내 인생,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모여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고 뭐 선교 헌금도 지금 미국을 빼면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얼마나 선교비도 잘 보내고 전도 또 얼마나 잘해요. 뭐 교회 오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안내를 하면서 봉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죽었습니다. 주방에서 교인들 맛있게 먹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요. 다른 분들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서 그냥 선교 헌금 열심히 하고 아프리카 남미에 선교 헌금을 내가 얼마를 보냈으니까 내가 한 3개월 정도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교회 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병들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무슨 TV 드라마 제목이 꽃보다 남자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꽃보다 남자. 생일날 꽃을 선물 받는 것보다 남자가 오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꽃보다 남자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일보다 예배입니다. 일보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예배가 있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 이게 그냥 똑같은 것이라면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도 공동 예배도 똑같은 예배라고 하는데 뭐로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와서 또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혼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때 예배 드리면 되고 또 교회 가면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다 사이가 좋고 하지만 꼭 보면 한두 명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서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 즐겁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개인 예배, 공동 예배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예배 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개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이야기인데요. 우선 아벨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아벨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의인으로 인정이 되었느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예배는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해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가? 여러분, 우선 이들의 직업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에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자. 둘의 직업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직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에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양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타락하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양식이 바뀌게 되는데 밭에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뭐라고요?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사람의 양식이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는 뭘 먹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만 먹고 사나요? 여기에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지만 또 뭘 먹어요? 고기를 먹잖아요. 사람들 역사적으로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고기 안 먹었어요. 쫓겨난 이후에도 고기 안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고기를 먹느냐? 창세기 9장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때부터 고기를 먹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 대홍수를 지나고 물이 거친 후에 노아가 이제 마른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대를 비교해 보죠. 아벨은 언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먹는 양식은 뭐였어요? 채소였습니다. 자, 고기는 언제부터 먹어요? 먼 훗날 노아 대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살던 시대에는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지요. 그때는 고기가 사람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벨은 왜 양을
길렀을까요? 왜 양을 길렀어요? 이게 뭐 요즘 같으면 양을 길러서 양 털도 이용하고 양 가죽도 쓰고 그러잖아요. 양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양하게 양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시대는 뭐예요?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의 직업을 보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업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게 돈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양은 딱 한 군데만 쓰임새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직업은 대단히 좋은 직업이지요. 양식을 얻는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따라서 가인의 관심은 자기 생계에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노력하고 수고하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양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재물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요.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 요거 페이지 바꿔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 일하면 일할수록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고할 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우리 교회가 이상하대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다 같이 성경을 읽느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사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읽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일, 직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제사장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출세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제사장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가인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했던 아벨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받으시고 무슨 예배를 거절하시는지가 분명해지는 지점입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 여러분, 양을 얻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재물이 아니고요, 재물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가인이 가지고 온 것은 땅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은 이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의 소산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삼을 수 있나요?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피 흘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물이에요. 따라서 가인처럼 자기 만족의 기준점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소산이 되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 요거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뭘 위해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행위 자체는 이게 땅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홈리스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한 달 생활을 위해서 돈을 얼마씩 보내주고 이런 일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선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일은 결국 땅의 소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행위의 법을 따르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문제가 보입니까? 베드로의 뭐가 문제예요? 그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함께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앞으로 왕이 된다면 한 자리 차지하리라고 하는 자기 야망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 자기 야망을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의 말씀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요.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주님이 죽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시는데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지금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책망합니까? 베드로야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과 같이 밥 먹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은 사람인데 왜요? 자기 야망이 남아 있어서,
자기 생각이 여전히 기준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모이면 뭔가 잘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뭘 좀 잘 합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합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나와요. 듣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여러분, 일이 아니고 재물을 갖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무엇이냐?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나의 일을 가지고 나와요. 나의 열심을 내세우며 나옵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뭘 좀 잘해보자고,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일으켜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가 하는 것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순환 목사가 기억에 남는다면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점심으로 먹은 음식만 생각난다면 온전한 예배 드렸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면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돌아가 집에 가 있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뭘 얻어요? 증거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의 제물을 받았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는 그 증거.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만족하시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응답이 떨어집니다. 불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욕심이나 자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을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확 임하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가 되는 그런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자, 개인 예배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자,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 자기 개인 예배 속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땅의 소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양,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과연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많고 교인들도 친절하고 아주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또 특히 개인 예배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집집마다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 무슨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으니 내가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드라마 이야기, 아우 나 어제 그거 못 봤어, 어제 어떻게 됐어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줄줄줄줄줄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우 나 오늘 교회를 못 갔네, 오늘 설교 무슨 설교했어, 아우 설교 오늘 아주 은혜로웠어, 무슨 내용이야, 아 몰라, 교회 잘 나오래. 아니, 그리고 무슨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야 역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아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아니 무슨 얘기 들었어? 그 목사님이 뭐래? 어떻게 해야 된대? 아니 몰라, 교회 잘 나오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언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채워져야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예배 정말 만족한다, 너희들 예배 정말 내가 기쁘다, 내가 그러니 응답한다 하면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때 주어진 증거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놓을 때, 구약에도 그랬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완성했거든요.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 영광스러운 불이 떨어지면서 제물에 불이 붙고 활활 타오릅니다. 백성들이 열광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불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제단, 저는 영광스러운 불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갈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불의 제단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불과 같은 성령의 제단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불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며 기다려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정에도 제사장 된 우리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이 세대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눈물 속에도 제사장 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극대화된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셨던 것보다 이제는 갑절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 위로받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불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